사사기에 보면 사사들 이름이 쭉 나오죠. 온니엘부터. 자, 맨 처음에 누구예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 드보라. 그 다음 기드온. 그 다음 돌라. 그 다음 야일. 그 다음 입다. 그 다음 입산. 그 다음 엘론. 그 다음 압돈. 그 다음 삼손. 예, 그렇죠. 삼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는 이제 거기까지가 사사로 다뤄지지만 나중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도 나오고 또 사무엘도 나오죠. 그 사람들도 이제 사사로 그렇게 인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삼갈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삼갈. 자, 이 삼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는 다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사사기는 영적 어떤 시대예요? 영적 암흑기라고 그랬어요. 암흑기. 약 사사 시대는 약 몇 년 정도 돼요? 350년 정도가 됩니다. 350년 정도. 사사 시대는. 그래서 사사 시대 이후에는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정 시대.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사 시대 이전에는 모세 여호수아가 활동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제 광야 생활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 여호수아 죽은 뒤에도 여호수아 죽은 뒤에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이 대정복을 앞둔 그 과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과제가 있었어요. 그 시대입니다. 근데 영적 암흑기가 있어요. 자, 어떤 암흑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뭐 했어요? 범죄죠. 범죄. 우리 한 번, 두 번 빠지면은 또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자,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항상 범죄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범죄가 있으면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냥 또 치신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 또 족속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또 치세요. 자, 그럼 뭐가 있어요? 회개. 그리고 보면은 뭐하라고 징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징계하죠.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순간순간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너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무슨 작은 일만 하나 있으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너무 여러분 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면은 잘못했을 때 야단을 한번 내요, 안 내요? 야단도 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게 진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을 해주시죠.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평화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훗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장수와 용사들 10,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큰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의 몇 년의 평화? 80년의 평화가 왔어요. 어마어마한 평화가 왔어요. 근데 이 평화도 조금 있으면 또 끝나요.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또 끝나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이러한 이 패턴으로, 이러한 사이클로 사사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잘못된 이 사이클의 이 반복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해야 될 부분들은 이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늘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방향이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어야 돼요.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서로 뭐가 있어야 돼? 의리도 있어야 돼. 서로 의리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다 서로 믿을만 해야 돼. 서로 믿을만 해야 돼.
안은실 집사님 믿을만 하세요? 최영경 권사님. 바로 그냥 아멘이 나오네. 생각도 안 해보고 아멘이 그냥 나오네. 여기 홍혜정 집사님 믿을만 해요? 뭐 다들 그냥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어떡하려고 또 지금 끝나고 어떡하려고 그냥. 저 자흥주의 집사님 믿을만 해요? 우리가 서로 이런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관계.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오늘은 누구에 관해서요? 삼갈에 관해서. 그런데 삼갈에 관해서는 딱 한 줄만 나와요. 한 줄만 나오는데 이 삼갈에 대해서 그 한 줄, 그 한 구절,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31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근데 삼갈이 뭘 갖고 싸워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이 삼갈이. 그러면 이 삼갈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든지 아니면 농부든지. 그렇죠? 삼갈은 목자 또는 농부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일개 농사꾼이에요. 일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몇 명과 싸워가지고 600명과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게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시대도 그랬고 사울왕 시대도 그랬고 블레셋이 계속 괴롭힌 이 사람들이 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삼갈 시대에 뭘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괴롭히겠어요? 못 괴롭히겠어요? 벌써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겁을 먹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현재 그 모습으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나를 어떤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주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그거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해필 소모는 막대기로. 이왕이면 하나님이 무슨 양날 그 아주 날이 선 그 검을, 아주 큰 검을 하나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이러시면은 뭔가 좀 그럴듯해요. 야, 저 검이 한 번만 이렇게 휘두르기만 하면은 그냥 목이 다 날아가고 그냥 뭐 찔리기만 하면은 뭐 철판도 뚫려. 만약에 그런 검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부요 목자였다면은 늘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 있는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에웃과 같은 사람도 왼손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장애에 있는 그 장애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모압의 다른 부하들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으니까 그 사람 몸을 수색을 할 적에도 대충 했을 수도 있죠. 왕과 둘이 만난다고 하는데도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뭐 왕을 해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왕과 둘이 대면하게 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외모가 왜 이럴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점, 또 모자란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사실은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적으로 보면 건물이 번듯하게 잘 지어 있는 건물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아주 조그맣고 초라한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다면 차상민 집사님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요? 차상민 집사님은 뭐 임마누엘 교로 들어가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큰 예배당으로 들어가겠구나, 다 좋은 시설 예배당으로 들어가겠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근데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얼마든지 일하신다. 우리 집안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을 한번 주먹 딱 불 건져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소모는 막대기 이거는 형편없는 도구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 여러분 말이 600명이지 어제는 10,000명 나와서 여러분 600명이라니까 별로 놀라질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블레셋 장수 한 6명만 들어와도 우리 힘도 못 씁니다. 600명이 아니라. 그런데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만 있으면 다 되느냐? 이게 아니죠.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되냐?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삼갈 위에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내 말 듣고 따라오겠냐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도 대고 이유도 되죠.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뭘 물어보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뭐예요? 목자란 말이에요.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뭘 들고 다녀요?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지팡이.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걸 들고 지팡이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모세가 던졌어요.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여러분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이 있을 때 여러분 꼬리 잡지 마세요. 아예 뱀을 잡질 마세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슉 해가지고 여러분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근데 참 말씀은요 순종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머리를 눌러야지 꼬리 잡으면 좀 물려 죽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세는 또 꼬리 잡으라고 했다 꼬리 잡아요.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럼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 상황과 형편을 보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전에도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몇 년이 됐는데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조용기 목사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조용기 목사님 거기를 왜 가요, 거기를? 그 목사님을 세워놨는데. 벌써 말 자체가 이거는 불신의 언어는 안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부흥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와도 또 부흥 안 된다고. 왜 거기 예수님이 거길 가시 거기다가 누굴 자기를 보내라는데 왜 예수님을 부르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갖춘 것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이 남들에게 뭐 이렇게 내놓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뭐 집안 배경이 내력이 그렇게 대단치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집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다른 집 남편보다 이렇게 부족하니 이거부터 해가지고 자녀들은 누구 집 애들은 뭐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집 애는 너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남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할 적에도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갈같이도 쓰시고 모세와 같이 쓰시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팡이 하나님 제 손에 든 건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뱀도 됐다가 다시 지팡이도 돼요. 근데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나중에 뭣도 하게 하세요? 홍해 바다도 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막 밤새 동풍이 오래가지고 슉 하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바다 갈라질 때 사용했던 게 뭐예요? 요 지팡이라면 지팡이. 이 지팡이를 사용. 그럼 이 지팡이가 무슨 요술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갖고 다니던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냐고요. 다른 목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와 다른 지팡이에요? 다른 제품이냐고.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나무로 똑같이 지팡이를 그냥 이렇게 몇 개 놔두면 어떤 게 내 지팡이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똑같은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가 되면은 여러분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뭐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식사를 못했어요. 다들 배가 고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무리들을 좀 어디 시내 나가서 좀 먹을 것 좀 먹도록 좀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성경에 그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복음서마다 좀 다른데 어떤 데는 오병이어를 갖고 나와요. 오병이어. 또 어떤 데는 칠병이어를 갖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먹이는데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근데 거기서도 보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어린 아이도 또 갖고 나오죠. 그 어린 아이가 갖고 나오는. 그럼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는데 오병이어 자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떡, 물고기가 아닌데 이거는.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넘게도 남기시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이 물고기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이 자체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으로 역사하시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끼는 이것 갖고 뭐합니까?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은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너면 충분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킬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붙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늘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때만 가서 말씀을 들어. 필요한 때만. 그리고 가서 이 말씀 좋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서 살아요. 그리고 또 막 힘들고 지쳐. 그리고 또 하나님 또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만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이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이고 삼갈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에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면 충분하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 네 가정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네가 학력이 충분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적에도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물론 그 부분에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면은 요셉처럼도 쓰임받고 다윗처럼도 쓰임받고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고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쭉 보면은 참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참 그게 놀라워요. 일전에 지난번에 집회할 때 장학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참 이거는 어딜 가나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요. 믿음이 아주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이 있고 헌신되고 막 이런 사람은 장학봉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돈이 없대. 그런 사람은 헌신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돈이 많고 큰 부자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참 돈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목회를 할 적에도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적에 딱 보면 그래요. 교회 승합차를 하나 구입을 합시다. 딱 그랬어요. 승합차가 지금 당장 이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구입을 합시다. 근데 그냥 딱 보기에도 집에 재산이 있고 땅이 있고 평상시에 또 자랑도 하잖아요. 그 이제 할머님들도 자랑을 많이 해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제 지금 통장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2천만 원 들었고 하나는 3천만 원 들었고 하나는 이제 1,000만 원짜리 다 끝나간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교회에서 승합차를 구입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 통장 얘기는 쏙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헌금을 안 해. 헌금을. 근데 가만히 보면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하는 사람. 헌금을 하는 사람 명단을 해가지고 쭉 보면은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해요. 가난한 사람. 남편은 신앙생활도 안 해서 그냥 혼자 겨우겨우 나오는 그 집사님이 헌금을 해요. 그전에도 보니까 청양에서 목회를 할 적에도 승합차를 하나 딱 사야 되는데 헌금합시다 했더니 다들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누가 100만 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은 큰 시골에서도 큰 헌금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다녔던 그분이 그걸 모아놨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 내가 헌금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그걸 모아놨는 거예요. 그걸 한 1년 이상 돈을 모아놨다가 딱 교회에서 승합차를 산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 헌금을 딱 하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그 헌금을 했는데 사실 봉고차 살려면 1,500만 원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1,500만 원 줬어요. 지금은 봉고차 살려면 지금은 한 2,700~800만 원 지금 비싸졌는데 그 당시에는 1,500만 원이면 샀어요. 그런데 1,500만 원 사는데 지금 헌금이 100만 원 나왔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근데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 제가 그 헌금이 딱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한테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분은. 근데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혀 이분은 생각도 안 한 분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어디서 이게 남편도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어디 이게 돈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하셨나. 근데 마음속에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도 그 뒤에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 한 분 집사님이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머지 금액 교회 무이자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네. 그래서 바로 그냥 한 달 만에 교회 차량을 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한테는 10개월에 걸쳐서 손을 나눠서 10개월 만에 다 갚았어 또.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갚았나는 몰라요. 그냥 다 갚았어 또. 다 갚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할 때도 다 헌금하자고 딱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도 아무도 평상시에 자랑이라 그러면 하지 말지. 저기가 다 목사님 저 산이 우리 산이고 저 밭이 다 우리 밭이고 한 1년에 농사지면 얼마 번다까지 다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다 수익까지 다 얘기를 그럼 그러시냐고. 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참 아주 하나님 축복이 있다고 이제. 근데 막상 또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해. 근데 또 누가 하느냐? 그분이에요.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장애인 가정에 소 한 마리, 재산이 소 한 마리밖에 없어요. 원래 염소 한 마리도 있었는데 염소 한 마리는 이제 본인들이 몸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죠? 염소로 이렇게 약하는 거 뭐지 그거? 흑염소, 응? 죽탕? 그 뭐라고 그래 여기는? 하여튼 그 보약을 그 흑염소 해가지고 그걸 보약해 먹었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아니 여기 염소 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셋이 보약해 먹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장애인이에요 다.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서 헌금을 150만 원을 딱 해. 이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송아지를 한 마리씩 낳아요. 송아지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나머지는 안 해 또 다. 아무도 안 해. 총 건축 비용이 1억 5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송아지 150만 원. 150만 원으로 1억 5천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 헌금이 딱 나왔을 때 야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근데 그 뒤로 헌금이 하나님이 막 보내주셔가지고 헌금이 채워지는데 150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 그 건축 헌금이 7개월 만에 다 끝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시는. 오병이어 이거밖에. 근데 예수님은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은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면 됐어. 삼갈. 저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킵니까? 아니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의 초라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삼갈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기도하겠습니다.